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돌이켜 행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또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묵상하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인가? 좋아하는 감정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성도님들에게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365일 24시간 내내 좋아하십니까? 365일 24시간 내내 남편이나 아내가 좋던가요? 만약에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으면 신혼이시겠죠. 신혼이신 분들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요. 제 아내도 아마 제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떠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늘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네. 그 대답은 또 분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쑥스러워서 속으로 대답하시거나 고개만 끄덕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질문에서는 아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들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좋아하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싫은 마음 좀 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 중단되는 법 없습니다. 싫은 감정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 감정을 자신 안에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감정이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보면 화가 나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보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사랑하니까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때로 외롭기도 하지요. 하지만 신기한 건 그 다양한 다채로운 감정들을 뚫고 나가서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꺾이지 않는다는데 그 사랑의 큰 특징이 있지요. 사랑은 이렇게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근원적으로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요. 누구누구를 위하는 마음, 이타적으로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분명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숙하고 성숙한 사랑은 가족 관계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가족 경계를 넘어서면 그런 사랑은 이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 경계 바깥에서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친근함과 친밀함 정도로 사랑을 제한하고 제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로 호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비슷한 계층, 비슷한 생활 문화,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슷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의 친근함을 그저 사랑으로 여기며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정의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무엇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왜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요? 사랑 안에 때로는 싫은 감정, 불편한 감정, 낯선 감정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주저앉지 않고 그 모든 걸 뚫고
선한 의지로 끊임없이 사람을 위하여 지향하는 마음을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사랑 역시 경계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각기 자기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문제, 자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일컫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떻게 취급됐습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말고는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나병이라는 게 서로 접촉만 하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대에는 더 의학 지식이 없으니 더 그랬을 거예요. 혹시라도 살짝 닿기라도 하면, 그 침이라도 튀어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나도 나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더욱이 당시의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관심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예수님, 모두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보이셨는데 이 사랑이 오늘 종료주일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오심을 환대했지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무슨 장사였느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흠을 잡기 시작해요. 이렇게 흠 많은 제물로는, 이렇게 흠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별도로 잘 흠 없는 제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돈 주고 이걸 사셔서 이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사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 길 애쓰고 수고하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전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거절을 당하죠. 희생 제물이 없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내쫓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벽을 세워버리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무슨 행동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는요, 성전에 출입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미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부스 장수, 여부스 군인들이 다윗을 뭐라고 조롱하냐면 우리 여부스 사람들 중에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당신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말 때문에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그게 인습이 되고 악습이 되어서 유대 사회까지 그래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경계를 초월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은 어떤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가족 사랑, 이것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호감 가는 사람들끼리의 그 친근한 사랑이 우리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들보다 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가족,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또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의 이면과 그 근원은 다 어린 시절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의지는 있지만 때로 사랑의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의 불완전성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결핍과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던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 문제의 근간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싸우는 일이 거기에 가로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 편끼리,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그르다. 서로 싸우고 때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과정 얼마나 큽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계층의 사람끼리, 같은 지위의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집단을 향해서 행사하는 그 폭력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호감 가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사랑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매우 특별함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 특별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시거든, 주님 원하시거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난 나병 환자잖아.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 예수님이라도 날 사랑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 예수님 날 사랑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한 일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 주저주저하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셨습니다. 본문은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고 표현하는데 손을 내민 행동이 먼저셨습니다. 우리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본질을 우리가 논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실체가 될 때가 언제 있느냐?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주님은 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이 되셔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대표하지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아닙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지요. 근데 우리는 때로 말로 사랑을 가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는 또 다른 유형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병이라는 병증 너머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요, 이 속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 사회적 딱지, 사회적 이미지를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 있는 본래 그 모습 그대로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 모습 그대로의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그의 몸에 댈 수 있었습니다. 이 몸에 댄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 걸린 피부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길이 어디를 미치고 있습니까? 그의 나병 증상, 나병 병증 너머의 속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터치와 교감 속에서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를 구원한 힘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아바타 영화에 등장하는 거인족, 나비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에 인사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요? 그 인사말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들은 서로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을 봅니다.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당신을 봅니다. 내 인식의 한계 너머의 당신을 봅니다. 내 편견으로 재단할 수 없는 당신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당신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당신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본래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봅니다. 라고 그 인사말이 제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의 겉껍데기, 사회적 딱지, 낙인을 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너머에 진짜 속사람을 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실 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본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기원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를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바다에 가면 꼭 이렇게 앉아서 한참을 물결과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근데 보고 나면요,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수많은 물결과 파도가요, 한순간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다 잘 들여다보면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규모도 달라요. 속도도 다릅니다.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그 유형도 달라요. 어느 한순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각양각색의 한순간도 같지 않은 그 모든 물결과 파도는 다 바다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서 온 거고 바다의 일부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 근원적 동일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다르지만 그 근본 뿌리에서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안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 또 특별함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멈춤이 있고 자기 보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필요와 욕구를 자기의 필요와 욕구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자기 욕구를 보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욕구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욕구에 주목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의 고통과 필요에 주목하셨어요. 온통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기를 멈추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한 자기 자신이 되었고 자기 자신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실 때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다 비워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분은 훨씬 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곤궁함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비우고 우리의 몸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찢으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 때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사랑이 무능력하다는 데서 다 드러납니다. 죄의 근본은 바로 사랑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 그렇게 죄된 상태 속에 있으니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불완전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 스스로 길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사랑에 무능력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중심에 모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다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 무능력하지만 날 사랑하시고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중심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기대서 사랑하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때로 내가 내 자신이 모나고 불완전하고 보기도 싫고 거울도 쳐다보기 싫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꼴 보기 싫고 나와 달라서 불편하고 낯설고 거리를 두고 싶지만 주님 사랑에 의지하면 그 감정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야 우리 서로 진실되게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담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며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가슴 깊이 묵상하며 담습니다. 사랑에 무능력한 저희를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왜곡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왜곡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제 주님 사랑 가슴에 모시고 주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어찌 온전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주님 사랑 아니고선 누가 우리를 구해주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 메어줍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중심에 품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우리 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이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담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사도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주님 사랑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 안고 온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예배와 헌신과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토요일 8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특성이 각 마을별로 요일별 정해졌으니까 그 마을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께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5,000원씩 끼당 참여해 주시면 요거는 트리기의 지진 피해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7일 날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 당회가 있고요. 목장 모임 장소가 처음에 발표된 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마을은 1층 새가족실, 청년부실, 청소년부실, 그 다음에 쉼터. 2마을은 2층 귀빈실, 남신도회실, 식당. 3마을은 2층 식당, 어린이부실. 4마을은 2층 어린이부실. 5마을은 3층 잠호, 쉼터, 당회실. 6마을은 2층 카페, 쉼터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마을별로 모임할 때에 이 장소에 맞게 하시고 이번에는 좀 불편한데 저희 그 마을별로 당했더라도 다음에 한 달 뒤에는 다시 요 모임이 변경됩니다. 장소가.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에는 좋은 장소가 되겠지 하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 후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성인 세례는 4월 9일 다음 주 부활절에 있습니다. 4월 2일에 10시 10분 장소 1층 카페에서 세례 교육이 있고요. 4월 9일 날은 10시 10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5월 7일.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5월 7일 10시 1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4월 16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재영 목사님 올로 목사 추대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4월 16일에 우리 담임 목사 취임식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찬양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주자와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김광수 전수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학교와 독서 모임, 교회 청소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성도 소식입니다. 임진수 성도님의 장남 임현묵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4월 9일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루이비스 컨벤션 홀 1층 아모리스 홀에서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드리면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함께 성만찬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